안녕하세요. 7-29 에스겔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라. 그 소재는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시기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서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세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에는 우선 동쪽을 향한 문, 이 동쪽을 향한 문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뭐 갇혀 계시지도 않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동쪽을 향한 문을 이제 열어놓게 되고요. 2절에 보시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 그를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을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왕한테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이렇게 특권을 주기는 하지만은 똑같이 예배자로서는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 통로에서 예배를 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다시 열어놓는 거죠. 또 3절에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이때 보시면 4절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 그러니까 매번 때마다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그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에바는 아까 22리터라고 우리가 어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에바 나오면 무조건 22리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에바에 보시면은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이것도 3.6리터, 그냥 한 4리터. 여기서 기름은 이제 보통 올리브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름을 함께 섞어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하루에도 6절에 보시면 드릴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요. 또 소재를 준비해서 수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 이렇게 하고요. 또 8절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군주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은 모든 정한 절기에 백성이 들어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요.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게끔 했습니다. 동문으로는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11절의 명절과 성회 때 드릴 예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3절부터 보시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네, 이렇게 희생 제물과
또 소재, 이제 곡식이죠. 이 곡식과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때 이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네, 잘못된 제사,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다 드리다 보면 막상 우리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재물을 정해 놓으면, 그리고 양이 엄청난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두면 그 재물을 드릴 때, 아, 나의 죄 때문에 저 동물이 죽는구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시각적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군주가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토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줄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보통 고대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기업을 아들에게 줄 수 있지만 백성들의 것은 뺏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군주와 아들한테 줄 때는 그대로 주면 되지만은 종에게 주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난 후가 되면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고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성전 부엌 그곳에는 이 재물을 삶는 이제 그런 기구들이 그 부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 이게 삶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있는 곳과는 좀 구별돼서 그 귀한 성물을 가지고 더 어떻게 구별된 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모든 것을 일을 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성전 부엌은 거룩하고 그냥 일상생활은 거룩하지 않냐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분을 하고 구별되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물 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동물인 거잖아요. 그러나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거룩한 의미를 부여해서 또 그 가운데 더 복된 어떻게 보면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선물로 해준다라면요.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때문에 너무 좋아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간에 약속된 것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거죠. 에스겔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이제 성전문에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져 있어요. 아까도 이제 동문이 있었고 동쪽을 향해져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 북문으로 나서 보니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에스겔을 인도했던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네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까 이제는 무릎에 올라요. 좀 전에 발목이었는데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올라요. 허리에 오르니까 이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육제를 물어보죠.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사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는 거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각종 모든 고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펄은 물이 없을 때 있는 건데 이제 물이 온전히 덮이니까 사실은 그 펄이 뭐 살아날 수 없죠. 다 덮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 쪽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이렇게 생명을 음, 공급하는 그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만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영적인 장자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눠집니다. 15절에 보시면 경계선이 북쪽은 대에서부터 헤들론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 그리고 이 경계선 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동쪽, 또 19절에는 남쪽, 20절에는 서쪽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제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그러니까 타국인까지 챙기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타국인은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그렇게 해서 다 나눠 주라는 거죠. 회복될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를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포로 가운데 고달픈 삶을 살지만은 이렇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에스겔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그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는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을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또 새롭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하면서요. 그 가운데 그 지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단의 몫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르우벤, 유다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이렇게 땅들을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다 나눠주고요. 8절에도 보시면은 너비는 2만 5천 척,
그 다음에 길이는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제사장에게도 10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땅은 제사장이 돌리는데 2만 5천 척입니다. 네, 그것을 11절에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요. 13장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 너비는 만 척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한 곳으로 이것은요. 말 그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레위인들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죠. 또 21절에도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는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해서 그것도 2만 5천 척. 네, 동일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멜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그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나머지 지파 베냐민 나오고요. 시므온 옆에서 이사갈 나오고요. 결국 이 모든 지파도 동일하게 다 음,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네.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네.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석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성읍, 그러니까 각 한 벽, 사면으로 한 벽마다 그 문, 그러니까 세 지파의 이름을 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동쪽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쪽 보시면 요셉, 베냐민, 단, 그리고 밑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계방향으로 보시면 남쪽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위에 루벤, 유다, 레위. 이 거룩한 성읍. 이게 총 겉에는 이제 5천 척이 되겠죠. 한 면들이. 그리고 그 안에는 4,500척.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읍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삼마. 이제는 내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통치 자소로 함께 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읍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고요.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고 우리도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